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지금 현재의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에서 고국 땅을 찾은 사람은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90% 정도는 여전히 바벨론에 이미 정착을 한 거죠. 70년이라는 시간은 나이 먹어서 이미 고국 땅을 떠난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죠. 아마 바벨론에 정말 아기 때 갔던 사람이든지 또는 그곳에 또 태어난 사람들이죠. 우리가 교포 2세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더군다나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거기는 좀 발전된 나라죠. 그러니까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그 2세들 고국 땅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국의 화려한 문화 앞에 이미 익숙해 버린 그들이 고국에 돌아오겠어요? 돌아오지 않죠.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이스라엘도 좀 이렇게 보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그나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신앙의 전수를 했던 그들 가족만 10% 정도밖에 고국을 찾아오지 않는. 분명 그들은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흥분된 마음이라는 것이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100여 년이 지나는 그때서부터 서서히 그들의 마음도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들의 결심도 점점 약해지고 그래서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자신의 그 환경들, 열악한 환경들을 자신에게 찾지 않고 하나님의 탓으로 불평하고 또 거짓된 세상에 휩쓸려서 거기서 살아가는 남의 것을 뺏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면 사실은 남 속여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정직하게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죠?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그 다음에 이건 두 번째가 놀라울 말인데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결혼을 하라.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아마 영국 그런 나라 같아요. 말을 사라. 말 타고 다니는 이런 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년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집을 사라.
또 영국이 좀 집값이 비쌉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뭘까? 정직하라. 저는 그 마지막 말이 좀 공감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거든요. 분명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그들의 조상 때부터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모습이래요. 처음에는 뜨거운 심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다가도 시간이 100년 조금 넘기 시작하면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우리예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우리는 뭐 다른가요? 그들이 우리예요, 사실은.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을 보는 일에 우선이다 보니까 이런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지긋지긋할 만큼. 하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한 게 없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렇게 수시로 바뀌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수없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참고 지금도 참고 계세요. 끝이 아니고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언약을 깨트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 마음을 다잡았을까? 호세아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우리 표현으로 보면 그렇게 다잡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맞아. 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를 떠나고 멀리하고 또 너무 힘들면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살려달라고 하고 조금 있으면 또 변심하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왜?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니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은근과 끈기 이런 오뚜기 같은 그들의 생활 자세 때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볼까요? 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리턴, 그죠?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죠. To me,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저 뒤에 성경 일기표가 있어요. 벌써 뭐 신약을 다 읽으신 괴짜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 저보다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제 선지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책망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실 좋을 때 신앙이 좋을 때 무슨 선지자가 필요하겠어요. 자꾸 곁길로 가고 멀리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거잖아요.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해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표시돼요. 중간중간에.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뭐 우리가 뭐 어떤 한 거기에 여러 번 언급되기도 해요. 언급되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희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너희의 생활이 열악하고 힘들지라도 나에게 돌아오면 돼.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있다고 선지서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언제든지 내게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그 희망, 때로는 긍정적인 그 의미보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단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도 하죠. 그런 게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이 리턴이라는 단어를 쓰죠. 종종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아는 분들 중에 갑자기 자신이 젊었을 때 신앙생활 했던 것을 막 이렇게 저에게 막 이야기하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젊었을 때는 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거기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비추죠. 언젠가는. 그 한결같아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것이 자신의 의지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잖아요. 학창시절에 그렇게 열심히였던 사람도 지금 당장 그럼 결심하고 오시죠. 근데 안 되는 거죠. 여전히 미련만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인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희망사항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서 나오는 자리뿐만 아니라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때로는 삶의 에너지, 활력을 제공해 주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겠죠. 근데 그런 마음 없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본인도 힘들고.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그죠? 저게 없는 거지. 더군다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그것이 자신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죠. 그냥 편하게 나도 내가 알아서 다닐 거야 이러고 싶은데 좀 더 바르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 죄인은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럴 마음도 없고 한마디로 맨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 맨정신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맨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가? 실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매주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조금 더 편하게 쉬고, 그죠? 안식할 수 있는 그 날에 뭐가 저렇게 바쁜지 아침 일찍 서둘러서 옷 입고 교회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다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사람들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 실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그 얘기가 써 있어요. 육신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요, 이렇게 멋진 일처럼 보이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처럼도 보이지 않고요. 근데 누가 그 어리석은 거를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강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열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행복한 일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야. 세상은 우리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취급할지 모르지만 우리만큼은 뭐예요? 아니야,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가 그걸 느끼고 그렇게 알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죠.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를 반가이 맞이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죠. 다르게 표현하면 잃어버린 자들이죠.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본래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출을 한 거죠. 잃어버린. 누가복음 15장에도 잃어버린 거에 대한 양이나 동전이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탕자가 둘째 아들도 탕자지만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 행동으로 가정을 떠났지만 첫째 아들은 뭐예요? 마음에서 떠났어요.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빠져서 교회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거 탕자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난 사람.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마음을 떠난 사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께 떠난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요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11절에 보면 뭐 메뚜기 얘기가 나오고 낙과라고 그러죠. 떨어진 그 과일을 낙과라고 부르는데 낙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게 뭘까요? 아까 탕자는 교회 안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등잔밑이 없다고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정말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사랑을 뭘로 표현할 건데요? 뭘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을 높여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마음에 두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다르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주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은 멀리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굶주리지는 않게 해요. 하지만 그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밥 먹는 게 끝이 아니잖아. 굶주리지 않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라.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은혜가 없으니까 빼앗는 거죠. 거짓으로 빼앗든 훔치든 뭐 어떻게 됐든 편법을 쓰든 어떻게 됐든 빼앗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바르게 살되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했잖아. 이 세상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 밥을 줍니까 안 줍니까? 밥은 줍니다. 밥도 안 준다. 그건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떼봐야 돼요. 과연 맞는지 하면. 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 정해진 용돈은 주죠. 근데 용돈보다 더 주지는 않죠. 더 준다는 게 뭐예요? 그건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는 어떤 자에게 주겠어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에게 더라는 게 있잖아요. 더.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밥은 먹여준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더라고 하는 그 은혜는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은혜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일상이에요, 일상. 그들의 일상은 뭔데? 대부분 다 농부죠. 그죠? 농사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목축일을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과수원을 하는 사람.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직장 생활이나 똑같죠. 그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는 종종 메뚜기가 와서 심어놓은 농작물을 망치곤 합니다. 근데 메뚜기가 뭐 언제 올지 기약이 없어요. 갑자기 닥쳐서 그냥 뭐 그동안 수고한 걸 다 이렇게 빼앗아 가는. 그 다음에 우리가 과실을 심으면 뭐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가 근데 열매가 다 큰 열매로 다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바람이 불면 또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그죠? 처음에 보았던 열매보다는 더 적은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메뚜기 때가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모두게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자기의 농작물을 막 이렇게 뭘 가지고 이제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대책이. 그 다음에 떨어지는 과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미 과일이 떨어지면 뭐 상품 가치는 끝입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주지 않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게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메뚜기가 수고해서 열심히 했는데 메뚜기가 홀랑 다 먹고 때로는 과일을 막 열심히 잘 키웠는데 아이고 먹지 못하도록 떨어지는 낙과가 너무 많은 거야.
뭐가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가 사라지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몰라요. 못 느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특별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니까. 이 농사일에서 이렇게 오고 이러니까 우리가 못 느껴요. 당연히 그냥 이렇게 그런 줄 알아. 그게 아닌데. 분명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눈치를 못 채도록 옵니다. 마음의 평안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활력도 마찬가지고 또 삶을 살아가는 소망도 마찬가지고 또는 건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별탈 없이 잘 지내. 그게 자기가 잘 관리해서 잘 가꿔서 그렇다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아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게 걷어가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지 않으면 확 달라지는 거죠. 갑자기 왜 메뚜기 있다가 때로는 작년에는 내가 그 사과 농사 엄청 잘했는데 떨어진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올해는 완전히 망쳤어. 왜 이렇게 다 떨어지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과 과실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준다는 생각을 우리는 못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면 메뚜기가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메뚜기 딱 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낙과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해봐라 메뚜기 딱 확 어느 순간 갑자기 와서 다 썰어가고.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가꿨던 그 과목들도 다 낙과잖아.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자가 되기를 사실은 원하지만 실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임할 뿐만 아니라 넘치게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생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7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제시한 게 뭘까? 오늘 보면 8절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데없이 도리어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부터 풀어내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일명 개떡같이 했으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엉망이 되고 하물며 가정생활도 다 엉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출발점이 뭐였다? 예배였어요. 예배. 이미 상한 것을 드리고 썩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드리는 그 예배를 이미 가볍게 여긴 거죠. 근데 그 여파가 그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그들의 가정 속에서도 나타난 것이죠. 제사장들이 분명 제사장들에게도 이렇게 따끔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사장들이 그 상한 걸 가져온 걸 때로는 병든 것을 가져온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것이라도 드려야 거기에서 자신의 목이라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성전의 곳간은 비어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의 수요도 점점 줄어들고 본래 성전의 곳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였어요. 11조라는 게 지금이야 뭐 월급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 당시는 뭐예요? 농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퉁 쳐버리면 제사장들은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아니 그 성전 곳간에 있는 그걸 가지고 1년에 그죠 수확한 그 11조를 거기다 모아놓고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1년 내내 또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11조를 안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봉헌물이라고 특별히 그들이 따로 드리는 뭐 서원 예물이 됐든 뭐 이렇게 이런 봉헌물도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11조도 안 하고 봉헌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뭐 조금 있으면 그들은 혹시 드리지 않겠어라고 기다리고 참다가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어떻게 해요?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를 그만두고 제사를 드릴 게 없어요. 농사일을 하고 포도를 가꾸고 목축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회복할 길이 없어요. 아니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 멀리했던 사람들이 다시 신앙을 찾으려면 뭐예요? 예배 자리에 와야 되잖아요. 이게 시작이잖아. 그래야 마음도 달라지고 생활도 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조금씩 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그런 거야. 예배가 다시 시행돼야 한다는 거야. 그러려면 이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다 어쩔 수 없이 생활 전선에 뛰어간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11조와 봉헌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 11조와 봉헌물을 이제 드려야 한다. 그래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이죠. 작년에 총회에서 목사 이중직이 뭐겠습니까? 목회도 하고 또 그 경제생활도 해야 한다는 이중직. 점점 그 작은 교회들이 있고 또 작은 교회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이렇게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만큼 이 사회 속에서 그 기독교 때로는 많이 발전된 한국 사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막상 사명감 가지고 목회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이중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총회에서도 그래도 공식적으로라도 이중직을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렇게 이중직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분명 그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뭐 다는 아닐지라도 왜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이 사명감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지키고 또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에 더 충실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을 저는 거의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거 해야 한다는 얘기야. 이게 뭔 이야기야?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자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내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중직 해야 한다는 거야. 아니 말이 이상해요. 분명 저는 그런 말고 정말 사명감 가지고 하시는 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 얘기하고 자녀 얘기해요. 목회자로 그 소명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어려움을 감수하겠다고 나선 자리잖아요. 더군다나 그 어려움은 자신뿐만이 아니에요. 가족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가족이 어려우면 한 사람만 어렵나요? 가족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빠는 부자고 자녀는 가난하고 이게 가족에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구실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 과연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와주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도 하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한 마리도 못 잡더라고, 내가 보면. 왜? 이미 시작에서부터 정신이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선교사들도 또 비슷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힘겹게 선교비를 받아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더러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는 분도 계세요. 자녀가 무슨 죄가 있다는 거야. 나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작은 교회들이 힘겹게 모아서 선교비 보내면 네. 그 선교비 받아서 자녀 유학비로 쓰기도 해요. 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결국 제 스스로가 저에게 이제 침을 뱉는 꼴이 되겠습니다만 목회자의 사명 의식이 옛날보다 너무 이렇게 약해졌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 저 때만 해도 목회자 그러면 힘들어도 그 일을 끝까지 고수하는 게 악을 골자 그죠. 그런 것이라도 그냥 이런 정신이 있었는데 자본주의 사회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가족은 사실은 같이 가는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부모가 그 어렵게 힘들게 그 사역을 하는 것을 누가 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럼 부모에게 복 주고 자녀들에게 주지 마. 이런 식이겠어요? 가족인데? 시편 37편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의인의 자손 결코 걸식함이 없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지. 왜?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당시 제사장들은 사실은 자본주의나 때로는 자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꼭 집은 거죠.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조는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000원을 줬어요. 1,000원을 주고 900원은 내가 쓰고 100원만 나에게 주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이렇게 은행 가서 거슬럼돈 해서 900원 네가 쓰고 100원은 나에게 줘라. 바울은 그렇게 그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10분의 1,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저는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이 때서부터 이걸 습관으로 이렇게 키우셔야 돼. 그러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거 하라 그러면 이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못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게 습관으로 되면 그렇게 안 생각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그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야 예배가 회복이 돼요. 제사장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제사가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달라진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11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은혜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11조로 비교하겠어요? 그 은혜를.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느 순간에 멈추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질 것이고 생활은 활력을 잃게 되고 또 환경은 날이 갈수록 힘겹고 또 살아갈 미래는 점점 어둡게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그것이 살 길이에요, 사실. 그래서 늘 우리가 뭐 그렇다고 특별한 삶이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언제나 평안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이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뭐 이렇게 활력이 있고 질서가 생겨. 그러니까 알차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조금씩 어떻게 밝아지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야 할 내일이 때로는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고 때로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돌아와셔야죠. 누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모쪼록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은혜에 걸맞는 삶을 잘 사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미래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오늘 본문 마지막 있는 구절처럼 저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